시대소망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3장의 제목은 뭐죠? 때가 참해. 오늘 먼저 시작하는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이기도 합니다. 때가 찼다. 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약속을 했으니까 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오셨다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때가 됐으니 그냥 마지못해 오신 것입니까?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원래 그런 분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이 지금 때가 참해 이 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이 기독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한 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때가 참에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때가 차면 오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자, 초림이 그랬다면 재림도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그래요? 왜 오시는 거예요? 어느 놈이 잘못하나 내가 보고 혼을 내러 오는 거야, 이렇게 오십니까? 초림 때랑 똑같은 이유로 오시는 거야.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바뀌지 않는 분. 근데 우리는 재림을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초림도 그랬는데 이미 한 번 다 보여줬는데 왜 재림을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은 몰라서 그렇죠. 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혹시 혼내지 않으실까? 때리는 거 아니야? 네, 가끔씩 저희 아이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아빠 혼내려고 그러나? 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혼도 내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니시죠. 재림도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두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하고 더 암담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옛날에는 무슨 전도회나 돼야 막 그런 말씀을 홍명관 목사님 같은 분, 또 어떤 예언 설교가가 이런 분이 막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녁 뉴스가 다 얘기해주고, 네, 인터넷이 다 알려줘요. 어디 지진 나는데 몇 명이 죽었다. 또 어디 물난리가 나는데 계속 죽은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온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더 불안하고 더 암담하고. 세상이 전보다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까? 좀 그런 것 같죠? 자, 그럼 오늘 우리는 그래서 두렵습니까? 우리도 암담한가요? 우리도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많은 걸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10개만 더 얘기하면 그다음부터는 얼굴이 시무룩해지시대요. 어떡하냐고 나 지금.
자, 세상은 그래서 불안하고 암담한데 왜 불안하다고요? 세상이? 예수님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잘 안다고 하는데도 불안하면 무슨 뜻이에요?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혼내려고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소망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역시 그분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 이스라엘 나라, 이 유대의 상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세기가 지나갔다. 선지자들의 음성은 그쳤다. 압제자의 손이 이스라엘을 무겁게 눌렀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날들이 지나가도 어느 계시도 실현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 거짓말인가 봐. 이렇게 우리가 계속 당하고 살 리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은 바벨론이 와서 다 잡아가. 그 다음에는 또 페르시아가 또 이렇게 덮쳐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좀 살만한 줄 알았던데 또 이제 그리스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엉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망하니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로마가,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계시가 이게 소용없는 거구나. 안 이루어지는 거구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재림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있는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시겠습니까? 안 오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백성들과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날들이 지났는데 어느 계시도 안 이루어지더라.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있냐 없냐? 있으면 왜 이러냐?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는 동안, 그렇게 몰매를 맞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다 망하고 유대 나라가 잡혀가서 그 긴 기간, 그 70년 이상 그 포로의 기간을 그들이 견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이는 게 중요하죠. 보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먹지도 못하는 음식 아무리 많이 얘기하면 뭐예요?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더라,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더라,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분이 뭐라고 할까요? 아, 배고파, 그만 얘기해. 먹지도 못하는 거 얘기해서 뭐해? 보이는 게 중요하죠. 보지도 못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호구지책이라고 하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 보이는 세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다 뭐라고 생각해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도 비슷하게 살아요. 똑같다고 얘기하면 화가 나실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비슷하게 살아요.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비슷해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뭡니까? 귀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다 귀신이죠. 뭐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도남동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산, 북한산. 북한산도 아주 영험합니까? 계룡산 가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거긴 도시락 안 싸가도 된대요. 여기 가면 떡 차려놓고 저기 가면 사과 배 놔두고 그러니까 그것만 다 뭐 누가 놨는지는 모르지만 갖다 먹으면 돼요. 북한산도 그렇습니까? 어디 가나 그래요. 우리나라 산은 가면 뭐 그렇게 모실 게 많은지. 네,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 세계는 실제로는 보이는 세계에 속해 있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슨 사과를 먹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그들이 무슨 떡을 먹어요? 뭐가 이렇게 숟가락을 몇 개 꽂아놓으면 와가지고 한술 드시고 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건 보이는 세계에 속해 있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는 그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세계,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저 하늘나라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얼마나 걸려요, 갈 때까지? 네? 얼마나 걸릴까요? 인공위성 쏴가지고 이 태양계 빠져나가는 데만 수십 년 걸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까지 가려면 하늘을 몇 개를 지나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3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1층밖에 못 갔잖아요. 2층, 3층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어디에다 두셨어요? 지금 이 세상에.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우리의 물질 세계에 가려져서 있어요.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말씀 가운데 있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여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소관에 들어가 계시나?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걸 보면서 안 보이는 세계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세계를 알까요?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영적인 세계에 살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세상에 살고 계신 분입니까? 어디에 사세요? 제가 아마 어디 사냐고 물으면 대번 주소를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뭐 아니면 약도를 얘기하시겠죠. 우리는 뭐 어디 약국, 정릉약국 옆에 살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지 잘 몰라요. 자, 그러면 내가 과연 어느 세계에 속한 사람일까?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으로는 알 수가 없죠. 잘 모르겠으니까.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좀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한 주 내내 그냥 뭐 빈대떡, 보리떡 먹는 거 계속 생각했다. 그럼 어디 속해 있는 거예요? 어디 속해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먹는 세계에 속해 있는 거죠. 뭐. 보이는 이 세상. 내가 한 주 동안 계속 뭘 투자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까? 그걸 계속 생각했다면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뻐지나?
뭘 발라야, 어떻게 화장을 해야 뭐 각이 줄어드나, 뭐 요즘 젊은 분들 이런 거 관심이 많죠. 그럼 어디 속해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네. 뭐 게임, 무슨 재밌는 거, 놀러 갈 거 다. 자, 그런데 한 주 동안 만약에 시대 소망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 그 얘기를 거의 매일같이 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골똘히 나더라. 어디 속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고민을 자주 하는지, 무엇을 자주 생각하는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도와줄까 더 많이 고민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매일 고민했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유대 나라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다 되었어요. 자,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3장의 내용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제사장도 몰랐고, 그래서 제사장도 여기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냐라고 동방박사들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디 나시지? 이렇게 단번에 대답해 주던가요?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 놀랐다, 무서워 떨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제사장도 모르고 서기관도 모르고 율법사들도 모르는 거를 누구는 잘 알고 있었어요. 마귀가 제일 잘 알았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으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2300주야 예언 잘 알지 않았겠어요? 사탄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사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분을 절대 기다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죄의 기만은 최고도에 달하였다. 사람의 심령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미혹되고 기만을 당하여 영원한 멸망, 곧 다시 살 희망이 없는 사망, 아침이 다시 오지 않는 밤을 향하여 이동하는 음울한 행렬 속에 끼어 있었다. 사람을 죄짓게 하는 모든 종류의 유혹과 기만들을 누가 다 풀어놨다고요? 마귀가, 사탄이.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그분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닮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들여다보면 어때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유대 나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이유로.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목적은 뭐예요? 그분이 오실 때가 다 되었기. 예수님의 초림이 가까워서 사탄이 그렇게 했듯이 지금은 왜 이래요, 세상이? 왜 이렇게? 핸드폰 하나도 무서워서 전화도 맘대로 못 받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분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분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자, 이제 좋은 세상이 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세상 좋아졌다. 요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앞으로 더 좋은 세상 올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기다려보라고.
용기를 내라고,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 올 거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정말 암울하죠. 어두워요. 어딜 가도 그런 좋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학교가 어둡습니다. 요즘 제일 힘든 사람들 어디 있어요? 학생입니다. 학생. 몇 시에 집에 들어와요? 10시에 들어와요. 저녁 10시에. 6학년이에요. 6학년. 네. 무슨 희망으로 살겠어요? 아침 8시에 나와가지고 밤 10시에 들어오는데 6학년이? 왜 무슨 미래가 있어요? 무슨 좋은 세상이 온다고 말하겠어요? 너 대학생 되면 좋은 세상 올 거야. 요즘 대학생들 일찍 집에 못 들어옵니다. 정치가 어둡죠. 국제관계가 어둡고 자연계가 어둡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어둠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도 희망은 없어 보여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대리자들이 사람과 결탁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몸은 뭐가 됐어요? 악마의 거처가 돼요.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기관, 그 모든 것이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초자연적인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누가 그 세계를 움직이고 있대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보이는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돈 내서 노는 줄 알고, 내가 샀으니까 마시는 줄 알고,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쓰는 줄 아는데 사실은 누가 흔들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악마의 거처로 만들었다.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이 세상은 악마의 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그들을 사로잡은 악의 군대들의 표정을 반사하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인자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는지. 차 타다 창문 내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쳐다봅니까?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든가요? 지금 이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추구할 도덕이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좋은 미래를 위해서 참을 인내심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 이스라엘 나라와 세상의 상태가 그랬대요. 그렇게 어두웠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자, 이런 세상에 무슨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희망을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딱 한 가지 빼고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자, 지금 이 세상에 우리 무슨 희망을 말할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너네 열심히 살아야 돼. 좋은 세상이 올 거야.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돼.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줘야 희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얘들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 그분이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때가 찼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도, 오늘날의 종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는 하나의 과학이 되었고 부도덕은 종교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심이 사람의 마음에, 하늘에 대한 사람의 적개심이 매우 강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세상도 그랬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왜 그런지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마 자기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향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주 앞에 실증되었다. 세상을 창조하신 자가 생명과 능력의 세 요소를 나누어 주셔야 하였다. 이 인류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오직 이 지구에서 어떤 분이, 어떤 지도자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지구 밖에서 다른 세상에서 건너오시는 어떤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는 이 땅에는 해결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왜 구해줘요? 미국도 못 구하고 있는데. 어느 부자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세상 최고 부자가 우리를 구해줄까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때가 참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올까?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잘 안 오신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시간이라고 표기된 말 중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부르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에요.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오늘 저녁이 지나면 또 내일 아침이 오고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근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뱅글뱅글 돌아요. 네. 수십 년이 지나도 또 시간이 옵니까? 또 와요. 어제 밥 먹었는데 우린 또 먹어야 돼요. 어제 직장 갔는데 우린 또 가야 돼요. 어제도 세수하고 다 씻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또 씻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빨 또 닦아야 돼요. 왜 냄새는 그렇게 계속 나는지. 화장실도 어제 갔는데 오늘 또 가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인간이 제어할 수도 없고 조종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린 여기에 갇혀 있어요. 감옥이에요. 못 벗어나요. 어떤 인간도 어떤 부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로병사가 다 여기 들어있어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결코 더 가질 수도 없고 이것을 조종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왜 피곤할까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되면 우리는 피곤해요. 시간이 되면 우리는 배가 고파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우리는 죽어요. 다. 우리 인간이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만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라고 말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뭐가 있냐면 선택과 결정이 있어요.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운명이 달라져요. 내가 이 결정을 하면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선택을 하면 다른 시간을 살게 돼요. 어떤 시간? 영생. 우린 영생이라고 불러요, 그걸.
아무도 안 믿죠. 미쳤구나.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미쳤구나. 그 사람들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뱅글뱅글 도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 밥 먹고 또 화장실 가고 또 밥 먹고 그러다 죽어요. 자, 그러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누가 말해줍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저 공동묘지에 있는 묘지도 수십 년이 지나면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무연고자가 돼요. 아무도 안 오니까 누가 오겠어요, 나중에. 그런 시간은 사실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면에서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죽는데, 쇳덩어리도 다 녹는데, 금덩어리도 다 녹슬어 없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맨날 자전거 타시지 그것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주셨어요? 때가 참해라는 시간을 주셨다니까요. 거기에는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교회에 오셨잖아요. 선택이에요. 안 올 수 있는데 선택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어요.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뭐 영원히 사는 거, 그 얘기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난 지겨워서 그렇게 안 산다.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뱅글뱅글 도는 시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을 움직이고 인간의 충동과 가마의 조류를 지도하셔서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방향을 정하는 것, 그거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권력자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은 뱅글뱅글 도는 시간만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세요?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결정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죠.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그 섭리대로 이 제국들을 움직이셨어요. 엄청난 나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지, 돈이 얼마나 많고 권력이 얼마나 셌는지, 공중에다가 정원을 만드는 그런 나라, 바벨론, 금덩어리 같은 나라. 근데 그 나라도 망하고,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치우셨습니까? 다른 나라를 그 다음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유대 땅을 회복시키시고 거대한 나라를 움직이셔서 이제는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통일했어요. 왜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이 로마가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중해 전체가 아무데나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됐어요. 이 로마 나라가 두 가지로 제일 유명하잖아요. 첫째는 세금을 잘 걷어요. 세금을 기가 막히게 세금을 걷는 나라예요. 로마 제국이. 지금 세상도 세금 잘 걷잖아요. 이 힘이 센 나라들은 세금을 잘 걷어요. 세금을 잘 걷으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같으면 온라인으로 다 돈을 받아내니까.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직접 가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잘 걷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도로가 좋아요. 돈을 받아와야 되니까. 로마는 뭐로 유명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나라가 어디든지 그 로마의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되니까. 자, 복음은 뭘로 전해야 됩니까? 말로 전해야 돼요. 근데 불행히도 다 다른 말을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쓰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쓰고,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쓰고, 또 아람, 페르시아 말,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로마가 점령하니까 지중해 전 세계가 한 언어로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어. 그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써졌잖아요. 다 읽을 수 있게.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 지금 이 세상도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때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도 않으시고 지체하지도 않으세요. 그분의 때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로코에 지진이 났어도, 리비아에 대홍수가 생겼어도, 하와이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어도 두려워하지도 조급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만 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그 때에 따라서 뭘 해야 돼요?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기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 감나무 아래서 떨어지기 기다리듯이 그냥 있으면 되겠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절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될 거라고 그렇지만 가만히 우리는 1분도 못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내 몸속에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사람은 절대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거대한 세상의 물줄기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저기 내려가 있다니까요. 저기 미아리고개 가 있고 저기 청계천에 벌써 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금방 생각 미국 가 있다니까요. 우리 딸이 그걸 넣어놨나? 뭐 이렇게 생각을 벌써 거기 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은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안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생각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계명과 율법을 생각해야 됐죠.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때가 찼어요.
때가 찼다. 여러 세기에 걸친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이 쇠퇴한 인류는 구속주의 강림을 필요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때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온 우주를 지으신 주권자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왜 저렇게 오셨나?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더 높아지실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높이려면 어떻게 높여야 돼요?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을 어떻게 높여요? 자, 하나님은 더 높아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이미 높은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신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지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그분이 아기로 오셨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뱅글뱅글 도는 시간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천사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뭘 느껴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바라보시며 고통과 비참함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사탄의 잔인함의 희생자가 된 것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타락하고 살해당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연민으로 바라보신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으로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겠죠. 아마 날마다 감사할 거예요. 아파트 값이 내렸어도 이 은혜를 안다면 감사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이게 왜 떨어졌을까? 그 생각만 들죠. 머리에 흰머리를 이렇게 딱 보면서 나 왜 이렇게 늙었을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그런 생각이 안 들 텐데 자꾸 그 생각이 들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왜 머리가 자꾸 빠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사탄이 승리할 듯 보이는 바로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거룩한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분명히 재림하시는 그날도 때가 차면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천연계를 볼 때 때가 찬 것 같으십니까? 이 사회의 도덕과 타락을 볼 때 때가 찬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이 보이는 세계가 이 영적인 세계를 철저히 기만하고 가리는 걸 볼 때,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걸 볼 때, 이 큰 예배당이 이렇게 텅텅 비는 걸 볼 때 때가 찬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의 무감각과 무관심을 볼 때 때가 찼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멸망이 가까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다시 오실까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확증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분을 만날 준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정돈하셔야죠. 왜냐하면 영적인 준비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존재들을 만나고 익숙해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천사와 동행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느끼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